그루터기라고 하면 큰 나무가 잘려나가고 난 뒤에 밑에 남아있는 밑둥치, 그걸 그루터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루터기의 비밀, 그루터기 안에 남아있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이 그루터기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가 통째로 다 잘려나가도 마지막에는 작은 그 밑둥치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 새순이 요래 돋아가지고 그것이 다시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룬다는 그런 원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원치 않는 상황에 봉착을 하고 믿었던 것이 통째로 날아가고 뭔지 모르게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구조조정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 기본정신, 초심, 마지막 남아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은혜의 건데기, 밑둥치, 거기서부터 새로운 구원 역사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 역사마다 무슨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5공화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시대마다 흘러가면서 그 위대한 정권들이 자빠지는 거예요. 한 시대의 대세를 형성했던 그런 권세가들이 무너지면 또 전혀 엉뚱한 사이드에서 기대도 안 했던 곳에서 초라했던 한 사람이 또 실세를 형성하고 그 또 정권이 하나의 물줄기가, 계보가, 족보가 만들어지는 게 역사예요. 오늘 성경을 이사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성경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전환점이 있었는데, 우시아 왕은 아주 강한 왕이었어요. 이 막강하던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는 세계사적으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발흥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 제국의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일어나고 이제 유다 왕국은 거의 이제 말기적인, 유다 왕국은 거의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시대에 막강했던 권력을 고가했던 우시아 왕이 죽어버리니까 그 해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 이사야라는 사람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야,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꼭 좀 해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정치는 생물이고 역사는 항상 흘러가는 거예요. 중단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번 굴러가면 아무도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아주 여러분 그 시대에 대세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될 때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붙었던 사람이 자꾸 죽었잖아요. 그 훌륭한 분들이 조병옥 박사, 신익희, 그런 귀한 분들이 이상하게 이승만 대통령하고 선거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놈들 돌아가신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 얘기는 목회자가 할 필요가 없고 역사적인 순리를, 흐름을, 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아주 막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죽던 해에 큰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는 살아있고 흐름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정치가 대통령이 누가 되고 임금이 누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후 좌우 배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큰 역사의 물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흐름이 흘러가니까 왜 그 사건이 그때 터지고, 왜 그 행사가 그때 벌어지고, 왜 그때 그러한 유행이, 그때 그러한 독특한 패션이, 독특한 시대적인 조류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묘합니다. 그 시대적인 흐름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한 번 그런 바람이 불면요, 그 바람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 바람은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지 않으면 내만 속상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사람을 들어서 때로는 악한 놈을 들어 쓰시고 때로는 선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주관하시고 이 큰 물줄기로 봐서는 애굽치하든지 바벨론치하든지 로마치하든지 역사는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애굽 정권이 자빠지면 이스라엘은 또 요리, 또 아수르가 또 무너지고 나면 또 바벨론이 또 로마, 영원히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우시야 왕, 그 막강하던 이스라엘의 왕이 죽어버리고 그 죽던 해에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사야를 불러 제키는 거예요. 이사야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사야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데 본 적.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역사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때를 주장하시고 때를 열어가고 물꼬를 튀어가시고 사람을 이래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지지하던 국회의원이 되고 떨어지고 할 때 속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당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정당이 있을 때 속상하기도 하고 알랑꼴라리 하기도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시대마다 이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가시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성경에 보라 이러면 잘 쳐다봐야 됩니다. 보라 이럴 때 주로 중요한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이스라엘의 후기에 가장 막강했던 이스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는데 이사야가 본 적,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경을 잘 써야 되는데 안경이 5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선글라스를 안 썼어요. 선글라스 아세요? 선글라스 그거는 깡패들이나 쓰는 거지. 시커먼 거 쓰고 조폭들이나 형님요. 이럴 때 나는 쓰는 건 줄 알았어. 선글라스 이라면 이미지가 저는 별로 이래 좀 조폭 이미지라서 안 썼는데 집회를 다닐 때 제가 서울은 이렇게 KTX나 비행기를 타고 오지만은 지방에 횡적으로 이렇게 다닐 때는 차를 타고 가잖아요. 남해 고속도로를 타면요, 저희 부산에서 남해 고속도로 타면 햇볕을 딱 보고 가는 거예요. 햇볕을. 꼭 해가 떨어지는데 정면으로 고속도로를 닦아놨어. 그건 좀 이상하게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것 같아요. 햇볕을 계속 마주 보면서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그걸요 맨 눈으로 이렇게 뜨고 가보세요. 눈깔이 맛이 갑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자꾸 선글라스를 써라 하더라고요. 이거는 깡패들이나 쓰는 건데 목사가 어째 썼고 이래서 한번 써봤더만 너무 좋더라고. 그냥 선글라스를 끼고는 햇볕을 그대로 봐도 한 개도 눈이 안 피곤하더라고. 햇볕을 봐도 되고 시각도 약간 그 선글라스 색깔처럼요 파랗소로 노로노로한 게 그렇게 시각이 편하고 시력을 보호하고 선글라스를 써야 되겠더라고. 그게 깡패들이 쓰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이미지가 잘못돼가지고 선글라스가 얼마나 고급스럽고 선글라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패션이고 선글라스를 여러분 잘 써야 눈을 보호합니다. 안경이 중요하다니까요. 자꾸 눈을 찡그리고 아들 이러면 안경 맞춰줘야 돼. 안경이 5가지가 있다. 망원경, 쌍안경, 돋보기, 백미러, 사이드미러 이 5가지. 망원경을 가지고 항상 심리 밖을 이래 멀리 비전을, 꿈을, 미래를 볼 줄 알아야 그 인간이 미래가 있고 쌍안경을 가지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백미러를 가지고 역사의 과거의 실패와 잘못한 거, 부끄러운 거, 돈 날린 거 그런 거를 이래 되돌아보면서 백미러를 볼 줄 알아야
두 번 다시 그 짓을 안 한다.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옆을 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 어찌 하는 거? 객관성을, 균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봐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판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야, 존귀한 자구나. 나는 미약하고 나는 서글프고 나는 병도 자주 걸리고 나는 좀 또리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민 중에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안경이, 시각이,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본적,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소명자, 사명자를 만들기 전에 보라, 하나님의 손길. 오시아 왕 죽었지. 한 시대 천하를 호령하던 이스라엘 후기의 최고의 권력가 오시아가 죽는다. 봐라. 사람 어찌하지 마라. 이 왕 저 왕, 이 정권 저 정권 기웃거리지 마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기독교 교육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눈으로는 사실은 보는 거예요. 맞지? 그때 이야, 굉장하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그림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화상이 떠오르는 게 맞대. 그때 야, 굉장했겠다. 야. 혼란이 없고 방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적,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요.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진짜 배기를 많이 보세요. 본 때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 TV만 봐도 얼마나 믿음이 정진, 향상된다고요. 잘 보세요. 보는 것에 검식을 해야 되고 보는 것에 분별을 해야 되고 보는 것을. 자꾸 여러분 텔레비전을 봐도 음란물, 폭력물, 무슨 사고 친 거, 사기 친 거 이런 걸 자꾸 보면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그게 세뇌가 된대. 저 덩신이다. 고래 안 하고 고래 했으면 그 뽀록 안 났을 낀데 나도 모르게 내 대가리에 그 입력이 돼가지고요. 바보네 저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방 심리가 생기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텔레비전에 뉴스를 할 때 그걸 보고 또 다른 것들이 뻔을 따가지고 사고를 치는 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를 많이 보세요. 여러분 눈을 그런 주의 솜씨로 채우고 여러분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여러분 영혼을 아주 그런 좋은 풍경으로 그림으로 추억으로 많이 쌓아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여러분 여기에 뭘 봅니까?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교회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새 성전 입당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새 성전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 성전. 성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건물이 빌딩이 자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새 성전에 입당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중국의 무협지나 포청천 보세요. 황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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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팍 꿇잖아. 난 중국 인민들은 무릎 관절염이 다 안 생기는 것이에요. 황제가 나타나면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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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꿇는데 보면요 저 무릎 절단 안 나겠나 저거. 어대 임금 앞에 모가지를 들고 어대 임금 앞에 눈을 빳빳하게 들고 감히 못하는 거예요. 어명을 받아라. 성지를 받들어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감축하옵니다. 이래 되는 거요. 저는 중국 사극을 보면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중국 인민들처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중국 백성들처럼만 여러분 황제 앞에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 앞에 그런 신하들처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정도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정도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에 왔을 때 예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외함으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인생에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는요, 말로 설명이 아니 되옵니다. 지가 눈가리로 봐야 돼요. 방송에 이런 용어를 좀 쓰지 말라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눈가리, 시다바리, 빤서 그런 좀 저속한 말을 쓰지 말고.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봐야 이게 영광이 나오지. 맨날 땅만 쳐다보고 500원짜리 동전 몇 개 줬고 그래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댕겼으면 헐 죽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을 많이 보고 체험한 사람은요, 기가 안 죽습니다. 주의 영광이 사무치고, 주여,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화로우신 그분, 존귀하신 그분,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신 그분, 그분을 봐야 알아요. 그 영광은 설명이 안 됩니다. 아주 분위기 좋은 여러분 백화점 명품 코너,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명품 코너는 아무래도 명품이 있으니까 좀 진열이, 배열이 안 낫겠나? 분위기 좋은데요, 호텔에 백화점에 가보면 화장실이 우리 안방보다 더 좋아. 아이고, 화장실만 가봐도 막 향수가 다르고 손 닦는 그게 다르고 대리석이 다르더라고. 뭐 거기서 입을 펴고 잤으면 좋겠어 보면. 자취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호텔 같은 데 가면 뭐 화장실이 뭐 하늘과 땅이지, 저거 짓고서 가고는. 좋은 데를,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본 사람은 본때가 있어요. 품격이 확 업그레이드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오직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이 존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지도 덩달아서 영화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임금 옆에 다니기만 해도요, 청와대에 출입하기만 해도 그 사람 대단합니다. 끌빨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사야가 배운 사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왕의 옷자락을 성전에 가져간 것을 보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요. 예배의 영광. 여러분, 새 성전에 왔을 때 건물 잘 지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예배의 영광을. 예배의 영광.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때요, 지금은 제가 봐도 조금 그때 같은 순수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처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초임 목사 때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요, 저는 예배 중에 제일 제가 긴장된 순간이 설교하기 직전, 예배 시작하기 직전, 딱 뒤에 꿇어 엎드려 있다가 이제 차인별 소리가 쨍, 땡, 땡 하고 이제 딱 일었을 때, 그때는요, 얼마나 조심도 되고, 이게 가슴도 벅차고, 이제 준비한 설교 말씀이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전하리라. 듣든지 말든지 이것을 전하리라. 전말할 때 들으라. 이래가지고 막 가슴에 말씀이 막 미어 차올랐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무섭고 신경 쓰이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때는요, 예배 시작하기 직전, 그때 그 팽팽한 긴장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거를. 그때가 너무 행복해요. 앞에 저를 길러주신 은사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신학교 교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럴 때요,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하면 스탠레스 충만해요. 아유씨, 오늘 어쩌고. 다 앉아 계신데요, 어른들 앞에서 내가 어쩌고 실수하는 아이가, 이 잘못하면 또 이단 소리 들을 낀데. 그래가지고 막 신경이 번쩍 쓰이는데, 막상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쯤 되면요, 막 가슴이 차오르는 게, 경외심, 경외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이러잖아요. 여자들이요, 예쁜 여자가 좋아요, 착한 여자가 좋아요? 성경에 보면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흡당. 여자가 고와봤자 뭐 권사님 되면 뭐 탄력 떨어지지, 피부가 뭐 저까지 별거 있겠어? 죽은 게 생기고 뭐 저승꽃이 피고 그래 되는 거지 뭐. 아무리 이뻐도 고와도 헛일이요. 세월 지나면 할망구 되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진된 것도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최고다. 그게 여러분 잠언 31장의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약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삼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을 한없이 떠받들고 한없이 높이고 한없이 공경스러워. 내가 최고로 모셔야 될 분이 그분이에요. 눈치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분을 사랑해야 돼. 사랑. 사랑을 아세요? 사랑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이, 또 공경하는 사이, 또 겁먹은 사이. 이거이 우리 하나님께는요,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엽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가까이 하긴 너무면 당신이 다 무섭대. 맹매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조심해라, 그렇게만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챙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간은 무서운 것이, 약간은 따뜻한 것이, 약간은 사랑스러운 것이 합쳐진 그러한 독특한 캐릭터를 경외한다, 공경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딱 사로잡히면요, 그때 그 마음의 컨디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사무쳤거든. 내가 그 영광에 진입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감동이 오면요, 천상천하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설교하기 직전에, 예배 인도하기 직전에 그때 그 마음은요, 세상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 그 영광, 그 경외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이겠지. 그게 설교자의 영광이겠지.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감각하고 감지하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설교자의 영광을 회복하고 여러분 기도자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많이 본 사람은 팔자를 고친 사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보상은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집가짓기 뭐 평수가 넓은들, 이 땅에서 집가짓기 뭐 차를 좋은 걸 타든 말든 뭐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도토리 키재기고 50보 100보지. 어떤 인간이 천당 갈 때 자꾸 뭘 싸가지고 갈라 해가지고 한 개만 가져가면 안 될까? 얘 안 되지. 천당에 그래도 한 쌍코 가져온다 하길래 그럼 한 개만 가져라 했더만 집에 있는 재산을 싸그리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금을 한 가방 들고 천당 갔더니 입구에 보초가 그 뭡니까? 금덩어리. 천당에 이 도로 포장재를 말라고 그래 많이 가져와가지고 천당에 지천에 깔린 게 황금길인데 말라고 그걸 끝까지 싸들고 가가지고 대가리 나쁜 거 끝까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세 발의 무좀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래요. 본때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소명하실 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눈을 들어본 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옷은 성전에 가득하고 얼마나 드레스가,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좋은 드레스는 여기서 저까지 질질 끌고 가더만 보니까 결혼식 예복 드레스도 그렇게 꼬리가 세상에 얼마나 긴지 그 비싼 걸 말로 질질 끌고 그랬겠는지 모르겠어. 좀 심플하게 입고 이래 하면 안 되가. 그 비싼 드레스를요, 돈을 엄청 주고요, 대여를 했는지 산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예복을 갖추고 신부로서 단장을 하듯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려고 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열어주셨어.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어. 주야,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천상의 멜로디가 들려와요. 천군 천사 대동해가지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그냥 무누나 하면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래 돼야 되죠. 주님 조금만 계셔요. 네, 뒤 좀 닦고 가겠습니다. 그때 그럴 거 있겠어요? 그때 안 부끄러워야 되고, 그때 내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만큼 내가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이쁘게 살아가야 돼. 이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다 소명자다 할 때 일을 많이 맡아서 소명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많이 본 사람이 소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때로는 약간은 두려운 것이, 약간은 떨리는 것이, 약간은 따뜻한 것이, 약간은 행복한 것이, 그 경외심이 생기고, 그것을 오늘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갔다가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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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천사가, 여러분 천사는 영물입니다. 천사가, 깨끗한 천사가, 날개 6 달린 천사가 감히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 너무 하나님이 눈부시니까 여러분 되게 멋있는 거 보면 못 봐. 여러분 태양을 두 눈으로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천사가 무좀이 있었겠어요? 발에 때가 있었겠어요? 천사가 무슨 발에 때가 있었겠어요? 감히 발을 앞에 못 내나.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창화합니다. 창화한다는 건 서로 교대로 노래하는, 돌림 노래하듯이 이쪽에서 할렐루야, 저쪽에서 거룩하다. 창화하면서, 교창하면서 서로 노래를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감히 여러분 영물인 천사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여기 창화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게 천사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르다.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고 바라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 이게 중요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시커먼 옷 덮어 쓰고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 찔찔거리고 우는 게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고상하고 순결하고 지고 지순 최고의 그걸 거룩하다, 거룩하다. 깨끗한, 맑은, 투명한 거룩을 회복하세요. 거룩. 오늘 이 시대가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잡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비빔밥을 안 좋아하시고 비빔밥은 섞었기 때문에 섞은 거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고 순결한 걸, 거룩한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가 몇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거룩한 자를.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거룩을 회복하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고 사람들 앞에 내가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세요. 거룩을 덧입으세요. 애를 쓰기 받아도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길을 가면 거룩해집니다. 이 시대가 거룩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어미지는 여기서는 거룩이에요. 거룩. 저는 거룩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이고 권능이고 축복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닮으면 최고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서신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 노아는 제약이 관영한 시대의 창세기 6장에 당세의 완전한 자다. 갈렙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사사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에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정직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깨끗한 양심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시대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순전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거룩을 잃어버리면 자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담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회복하세요.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그게 다 달라요. 아모스 선지자는 뭘 바라봤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바르시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바라봤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실, 조국과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진실, 속 터지는 기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뭐를 강조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몰라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 바람난 부인을 돈을 주고라도 거듭 사올 수밖에 없는, 바람난 배우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탕자도 기다려주고 누구든지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회개하는 자를 끊임없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호세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어제 살펴본 사도 바울의 제일 강조점은 제가 볼 때 자유예요. 자유. 도무지 매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자유인. 다 달라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뭐예요? 엘리야는 불의 종, 불로 불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시면, 또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세미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야.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불같은 하나님, 바람 크고 강한 지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힘들제, 죽겠제 위로하시는, 속삭이듯이 산들바람같이 다가오시는 세미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시대에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달라요. 만유에 충만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 맛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조금씩 삶의 길목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그걸 간증한다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 때 그 좋다고 하는 감각은 더 다르지요. 음식을 드실 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머, 이 커피 너무 맛있다. 어머, 이 오렌지 주스 너무 시원하다. 어머, 이 과일 요거 되게 상큼하다. 어머, 이거 고소하다. 어머, 이거 옛날에 어릴 때 딱 그 맛이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 영광이 뭡니까? 이걸 다 두드리 합친 걸 봐라. 두드리 합친 걸. 거룩한 것이, 공의로운 것이, 진실한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 자유로운 것이, 때로는 강하게 폭포수같이 불덩어리같이 쏟아지지만 때로는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이 그때그때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맞춰서 힘들지? 내가 있다. 괜찮다.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이 영광을 목도한 분이 그 시대의 사명자가 됩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사야가 여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말을 천사들이 삼창을 해가면서, 교창을 해가면서 창하여 가라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여호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가, 모든 잘나고 똑똑하고 도도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을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예요. 그분 앞에 눈치를 보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교회가 새 성전을 입당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마세요. 영광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희들이 새 성전을 짓고 딱 들어가 보니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옛날 성전에 있을 때는 막 떼글떼글 해가지고 거기서 2,000명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미어 터지고 보조 의자를 놓고도 안 되고 막 강대상에도 앉고 막 엉망진창인데 그때는 뜨거워 하여튼 주여 이러면요. 교회가 짜랑짜랑해. 예, 쫓겨나니까. 그런데 새 성전 지어가지고 천장이 가물가물한데 와가지고 주여 아무래도 소리가 다 퍼져버리네. 그러니까 기분이요. 영빨이 식었나. 지난번에는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라면 찬양이 짜랑짜랑하게 공명이 됐는데 지금은 성가대 앞에서 찬양해보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열기가 식었노? 좀 소리 좀 단디히 내서 지난번엔 저라도 와 이랬고 건물이 달라서 그래 건물이. 새 성전 오니까요 막 건축 여러분은 마감재를 잘했네. 우리는 마감재 허범력을 너무 강하게 해놔가지고 소리를 다 집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성가대가 아무래도 주여 옛날에는 주의 이래 들리는 새 성전 오니까 주여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천장 볼록볼록한 걸 메카이 된다 하고 뭐 그게 건축 공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의 영광, 예배의 그러한 활기, 예배의 그 바이탈리티를 잃어버리잖아요. 예배할 때에만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아싸 할렐루야 돌리고 찬양에 사무쳐 보세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정신과 병원에 6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영광에 사무치면요 그때 그냥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마해 주시고 마사지 해 주시고 바카스, 아까진기, 스ኳ렌, 비타민, 원기, 소막 다 먹어 찜질방에만 하루 갔다 와도 상쾌하다 했었는데 영적인 여러분 사우나, 영적인 도가니 감동의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배는 그겁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아뢰고 기도의 향을 피워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이 미동이 격동이 되올 때 변화가 일어나지 막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고 찬송을 부르다 목이 끙끙 맥혀가지고 찬송이 안 나오고 그런 예배의 감격 속에 있어야 되지. 새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감격을 새롭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찬양도 더 세게. 제가 장경동 목사님 교회 중문교회 집회 가서 느낀 게요.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제가 집회 다니면서나 그렇게 그 교회는 특징이요. 찬양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치는데 예배당 무너질까 싶은 말이에요. 거의 박수가 김일성 박수 수준이에요. 나 진짜 박수를 열렬하게 치더라고. 열렬하다는 말이 뜨겁다면 불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역시 장경동 목사님 교회가 다르구나. 참 얼마나 박수가 뜨거운지. 새 성전 와서 내숭 떨지 말고 주의 영광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설교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의 영광 속으로 진입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찬양대는 찬양대, 안내하는 분들은 안내하는 분들 영광스럽게 얘기드렸어요. 주님을 높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서랍들이 그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온 성전의 영광이 구름같이 가득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소명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한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나면 특징이요. 자기가 되게 여러분 초라하게 보여. 내 죄가 다 드러나. 옛날에 와 내만 걸어 나와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요. 주여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무릎 팍 꿇고 주여 나는 주님 수준에 안 맞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창문 햇살이 창가에 옛날에 요래 햇살이 딱 비치잖아요. 한겨울에. 겨울에 햇살이 비치면 촌에 여러분 국민학교 마룻바닥 찌그덕 빠그덕 할 때 여고괴담 나오는데 그 마룻바닥 있잖아요. 촌에 그 국민학교 마룻바닥 옛날에 찌그덕 하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햇살이 낮에 요래 창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햇살이 요래 비칠 때 그때요 찌그덕 하면 먼지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 이상합니다 그거요. 실내에서는요 형광등 100개를 켜놔도 먼지 올라오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찬란한 햇살이 비칠 때는요 탁 치면 먼지가 퍽썩 일어나는 게 막 뚜렷하게 다 보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드러날 때는요 견딜 수가 없어. 주여 나는 망할 놈입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 같은 잡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릴 수가 없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 잡탕이고. 그게 지금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위대할 때에 내 자신이 그냥 햇살 속에 먼지 버석버석 일어나듯이 그런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어찌할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가 안 되는 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뭔데? 별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체험을 안 하니까 금방을 떠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공경스럽고 사랑해야 될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나면요 회개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꼬부라집니다. 떼굴떼굴 구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날 때 그걸 뭐 토해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시밤송이 알아요? 알밤 밖에 그 가시 뽀짝뽀짝한 그걸 다리 사이에 꼽아놓고 살겠어 못 살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밤송이를 다리 사이에 꼽아놓고 견디겠어요? 죄가 치사하고 죄가 더럽고 죄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제끼는 것입니다. 때에 6절에 서랍에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할 때 중요하다니까요.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보라 그가 찔림으로 나무를 있게 된 것입니다. 보라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함을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입술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걸 확 꼬실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깨끗 삼박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치고 신분의 변화가 오고 자격의 변화가 오고 이제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요 상속권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새롭게 하시고 소명하시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뜻 나서고 그때는 뭐 쓰임 받는 게 영광이지. 주님 내 같은 거 붙잡아 주시는 게 천만다행이지. 천지가 사람인데 수많은 인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걸 일꾼 삼아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주시니까 할렐루야. 교회에 봉사하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꾼 되고 교회 청소를 해도 그 영광인 줄 아세요? 교회 봉사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영광의 일이에요. 영광이에요.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처소를 돌보는 것이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낼 수 있거든 나를 보내소서. 그때 자원이 소명 콜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치고 막 주여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전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지 말아도 교회 와서 울고 찬송을 해도 감극적으로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 간절히 하고 어떻게 그분 앞에서 설렁설렁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분 앞에서 대충 얼렁박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 주의 영광을 구원을 거룩을 체험하고 나면요
삶의 진폭이, 삶의 수준이 달라 완전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고 게을러 터진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고 그동안 물고 빨고 좋아하고 추구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치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 그 술 마시는 거 좋아하더만 내 술 안 마신다. 담배만 보면 구역질이 나고 그렇게 물고 빨고 하던 게 어느 날 더러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아주 유치 찬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차원이 확 격상이 돼버리면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술을 줄여야 되지 같이 술을 줄여야지 같이 술 줄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술에 대한 담배에 대한 맛이 싹 가버려요. 맛이 싹. 더러운 것이 더러워지고 거룩한 것이 거룩해지고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소명사명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며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는 내 입술을 수리하고 내 몸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자의 축복을 회복해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남들은 몰라도 가슴에 전율이 일어나고 남들은 몰라도 구석에 앉아서 훌쩍거리면서 그 예배의 감격, 예배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요 몸이 카타르시스, 몸이 정화,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그냥 발끝에서 머리까지 세탁, 세척, 여과, 필터 다 돼버립니다. 사람이 확 달라져요. 그 마음이 새털같이 가벼워집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도다. 너는 이제 썩을 놈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확 달라지는 거야. 그때는 막 세상에 불을 보셨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찔찔 흘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옆에 사람들 때문에 포도 못 내는 것이 목이 끙끙 맥혀가지고 찬송을 따라하지도 못하고 그런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나면 정신병 다 치료됩니다. 우울증 그냥 사라집니다. 서텐내서 갈등이 어디에서 갈등이 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어디에서 싹 가버립니다. 내가 쏘가지를 뜯어 고쳐야지. 내가 변댕이 쏘가지를 좀 넓혀야지. 그거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뜯어 고쳐야지. 이래도 안 뜯어 고칠 땐 더 스트레스 받아. 나는 왜 이렇고? 요 고질적이네, 요거는. 더 속상하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인간이 말종인가? 왜 이렇고? 회방자요, 피팍자요, 포행자요, 서나 전에는 지금은 다르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도다. 되지. 소명, 사명을 감당하세요.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야망으로 교회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 그 감격에 빠져본 사람,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어떤 놈이 너를 미워해도 까딱 놓았다. 신랑한테는 이혼을 당하든지 말든지, 사람들한테는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또닥거려주시고, 내 사랑하는 딸아, 이쁘다. 하나님이 이쁘다 하시면 되지. 나 주의 기쁨조가 되리라. 그러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기쁨, 주의 자녀, 주의 영광을 누리려고. 그게 행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대조되는 나의 초라하고 죄짓고 못되게 이기적으로 쪼잔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드러날 땐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사유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축복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때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일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 6장의 초반에 그렇게 하나님 불러신데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11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 대답하는데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면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를 소명하시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이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왜 이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 때는 이미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1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속을 썩이고 불효막심, 돌아오라 소렌토로, 아무리 그래도 그것들이 안 돌아옵니다. 애굽이 망한다고 그것들이 돌아옵니까? 아수르가 망한다고 회개했습니까?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로마가 망한다고 그것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끝까지 뺀질거리고 끝까지 방황하고 다 1000년의 세월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속썩이고 하나님 마음을 화답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때가 아수르가 일어날 때요, 그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합니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때 유다가 망합니다. 그걸 지금 예언 선포하는 거예요. 소명을 받아서 너는 가서 전해라. 이 백성이 마치 큰 나무가 100년 1000년을 자란 아람들이 나무가 통째로 삭벌, 통째로 잘려나갈 기다. 상수리 나무가 밤나무가 통째로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웃자고,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웃자고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근데 한 가지 네가 기억할 것은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큰 그러한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것이 거루터기, 밑둥치,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씨가 거루터기, 거룩한 씨는 내가 반드시 남겨놓을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오랫동안을 엉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선지서의 심판이 무섭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맨날 심판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앞의 역사를 계산해 보면요, 1000년을 참으신 거예요. 앞의 역사를 계산해 보면요, 수백 가지 죄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토지가 전폐되고 가옥들은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다 옮겨갈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산피운가 될 것이다. 다 쓰러집니다. 느부갓네살 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통곡의 벽, 거기 그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전부 다 훔쳐가 버리고, 그때 남아있는 거라고는 밑에 밑둥치, 통곡의 벽 아시나요? 유태인들이 가서 눈물 찔찔 흘리고 중얼중얼 하는 데가 지금은 밑에 돌판만 남아있는, 거기 그때 그 성전의 밑둥치요. 위에 있는 건 다 날아가 버리고, 그걸 지금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믿었던 것이 통째로 쓰러지고 수십 년 자리 잡았던 그런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그냥 싹둑 베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구조조정의 시대요, 격변, 격동, 격랑의 시대요.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어. 휴대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구형대 비싸구만.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들고 다니면 막 천팔충만 하대. 무엇이 뭐 기능을 배우려 하다 보면 새 것도 나오네. 그래, 저는 뭐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말만 해도 되는 거 나온다 하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려고 그래. 뭐 하려고 뭐 자판 두드리고 익히고 할 것도 없어. 기능 복잡한 거 그거 배우지 말고요, 그냥 기도 많이 해서 복에 복을 받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초체 신형 나올 때 그냥 뭐 이래 말만 해도 눈짓만 해도 막 전화 띠리 걸어주고 그런 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 뭘 복잡한 기능을 익히려고. 너무 세상이 요동치잖아요. 어저께 오늘 때만 막 부탁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서울에 대한민국 최고 강남에 계신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강남이 뭐요? 옛날에 강남 같은 제비요. 지금은 강남 경제가 죽어버딱 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강남 경제가요, 옛날에 그 화려한 강남 경제가 많이 지금 위축이 됐다 그러잖아요. 한국 경제가, 강남이 경제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가 다 위축돼 버렸잖아.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말은 안 하겠어요. 뭐를요. 목사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고 싶고 정치의 배후의 역사를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봐야 돼. 그거는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구청장이 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맥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초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싸웠어. 피차 갈랐었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그걸 다시 해석한 것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서 싸워서 갈랐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초창기 때는 바나바와 같이 위로가 많고 가슴이 보드라운 엄마 같은 따뜻한 지도자를 세워서 아기의 젖을 물려주듯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키운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난 연후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성질, 뻘떡 성질, 감옥도 그냥 기들어가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이 설치는 탱커형, 부르도자형, 썬파워형, 앞뒤 안 가리는 형, 바울을 두 번째로 세워가지고 초대교회를 로마 제국까지 펼치면서 교회를 땅끝까지 보고만 선교할 때는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 시대의 한 시대를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았고 바울은 다 바시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또 그때 쓰임받았고 그 다음에는 또 디모데가 와서 또 다른 사람들, 착한 성도들을 양육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흐르심,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람을 어떻게 붙들고 역사하시는 걸 봐면 바나바도 안 불쌍하고 바울도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이리저리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버리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 끝까지 남은 자가 돼. 끝까지 일이 끝나고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그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달란트 비유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설교를 듣고 했는데 달란트 비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칭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크고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나는 그만 은혜 받았네 그동안. 어쨌든 크고 많은 거 주세요. 그런데 근자에 제가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게 크고 많은 것을 맡기는 게 축복이 아니고 그 터머리 나오는 말이 네가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이 땅에서 뭐 해먹어만 뭘 얼마나 해먹겠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영광의 주님, 거룩 지존하신 그분한테 들어가서 안겨서 천국의 혼인 파티에 그게 웰컴, 초청장 받으라 이 말이에요. 거기 최고지. 거기 이 땅에서 뭐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하는데 뭘 강남 불패가 어디 있어? 강남 불패가 이 땅에서 집가지기 뭐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 천국 마지막 혼인잔치 때 전대요 이름 뭡니까? 김문훈 씨 초청장이 없는 데에 그러면 지옥 가야 돼. 그게 심각하다 이 말이요. 그저 놈들 몰라주고 돈도 안 되고 서럽고 더럽고 앵겁고 추접을 때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카드는요, 주택복권, 로또복권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 주인의 잔치, 지상 최후 천상 최초의 파티, 천국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초청장 받는 거예요. 초청장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초청장의 문화가 발달이 안 됐지만 일본 같은 데는요, 초청장이 없으면 결혼식 가면 안 돼요. 초청장 없는 사람이 결혼식 오면 밥도 안 줍니다. 결례라 그건. 반드시 초청장이 와야 되고 초청장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비자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돈도 안 되고 고독하고 힘든 데서 잘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입장권 그 티켓을 준다 이 말이에요. 최고지. 그게 최고지. 그때 이상하네, 명단 없네. 그거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구원의 잔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그게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주는 축복의 카드인 줄 몰랐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하,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거룩한 씨가 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큰 것이 자빠지는 시대예요. 그렇게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시대예요. 그렇게 강남에서 떵떵거리던 사람이 한순간에요, 부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부자 거지라 아세요? 돈은 많은데 거지라. 어떻게 설명하고? 부동산은 많은데 안 팔려. 돈은 많은데 참 속 터지는 사람 많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러면 11조를 100만 원 한다고 부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부동산은 많은데 이게 막 매기가 없고 뭐랄까 이게 막 거시기 한데 어떡하냐, 거시기 한데. 그때가 그게 힘드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사장님이고 회장님인데 움직여야 되지. 그럴 땐 사람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돈은 쌓아놨는데 쓸 수가 없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요, 하루살이만도 못해. 날품팔이 하는 사람만도 못해. 날품팔이 하는 사람은 매일 회 한 사람씩 먹는다 이러잖아요. 회 한 사람 알아요? 붕어빵 1,000원에 4마리, 한 마리씩 통째로 먹어라. 막 풀빵 1,000원인지 사와가지고도 할렐루야 하는데, 이 집에는 풀빵 먹는 수준은 아니라 빌딩이 있고 돈이 많고 부동산이 강남에 산다니까. 강남에 속 터져. 남들 보기엔 아이고 권사님 그래 강남에 옛날 사업 잘하신다며 요즘은 짜버라졌지.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돈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도 많지만 부채도 많아. 돈도 많지만 봉급 줄 일도 많아. 사장님이 얼마나 똥줄 땡기겠어. 종업원들이 많아봐. 그것들은 맨날 인상하라. 맨날 보너스 더 달라고 하지만 돈이 돌아가야지, 경제가 돌아가야지.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통째로 자빠져 버린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남은 것이 뭐예요? 건더기가 있습니까? 이 시대는 남은 게 없는 시대예요. 마이너스 시대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집회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요 돈 버는 재미가 있었대. 옛날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행 가서 예금하는 그 재미로 살았는데 지금은요 은행에 있는 거 조금씩 뽑아먹고 살아요. 지금은 은행에 옛날에 벌어놓은 거 빼먹고 사는 시대인데, 그것도 이제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끄떡임 남았다. 지금은 마이너스 시대, 마이너스 통장 시대, 신용불량 시대. 모든 것이 허무하고 덧없음을 빨리 느낄 수 있도록 이 시대가 얼마나 패션이 바뀌고 휴대폰도 바뀌고 뭘 살 필요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다 돌아오는 거예요. 넥타이도요 계속 새 거 살 필요 없어. 이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거든. 좁은 거 사서 10년만 기다리면 또 좁은 거 나타나네. 그냥 줄기차게 메고 있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부도가, 배신이,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제가 어떤 분 집에 신방 가가지고 남은 게 있는가 물어요. 남은 게 있대. 뭐 남았대? 빚더미가 남아있대. 몸에 병이 남았대.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갯돈 터진 권사님을 알아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제일 머리가 좋고 아주 애기들도 이화여대 나오고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권사님인데 원수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IMF 직격탄 맞으면 갯돈이 뻥 터진 거예요. 이 갯돈을 조심하세요. 마지막 시대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아마 갯돈 이거 터질 때 심각합니다. 천하의 그 권사님이 갯돈 터지니까요 진짜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 맨날 앉아서 울어. 이걸 평생 장로님 쌓아놓은 거 홀랑 다 날아갔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좋은 살림 다 넘어가고 이사를 가고 지금은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은 그 권사님이 한 번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니까 목사님 결혼식 주례할 때 앞으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 중간에 빚질 때도 꼭 좀 넣어주세요. 빚질 때도 이혼하지 말라고 꼭 좀 넣어주셔요. 지금은 그런 시대요. 빚진 시대요. 지금은요 노다지 마이너스 시대고 지금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통째로 자빠지는 시대라니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편지를 왔는데 그렇게 편지를 왔다. 목사님, 이제는 보급이 차단된 전투병처럼 나를 위해서 중보기 대주는 분들도 없고 보급선이 다 끊어진 적지에 혼자 떨어진 나고병 같은 신세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한테 편지라도 한번 보내세요. 메일이라도 보내고 초콜릿이라도 한 통 사다가 우편으로 한번 보내줘 보세요. 한국에서 오는 그 자체가 반가워요.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고추장 싸들고 간 신문 쪼가리도 끝까지 다 읽어. 뒤집어가면 다 읽어봐. 반갑거든.
요즘은 뭐 인터넷이 되고 했지만 그래도요, 성도들이 손때가 묻은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거 요래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편지하고 선물 보내보세요. 얼마나 살아가는 게 보급품이 차단되고 통신이 두절되고 더 이상 중보기도도 하지 않는, 저희 교회도 성전 건축한다고 선교비를 많이 못 보내고 이래 하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하늘 같은 선배 목사, 김 목사 후원 좀 해주라. 후원 못 하겠는데요. 후원 좀 해라. 우리도 좀 성전 건축한다고 좀 땡기는데요. 그래, 그러면 후원은 하지 말고 1원만 주보에 올리도 1원만 주보에 적어놓고 포도원교회 성도들이 기도만 해도, 이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아쉬웠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돈은 안 보내도 좋으니까 1원만 올려주라. 너그 교회 후원 명단에 1원만 올려주고 기도는 계속 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성전 건축 다 이제 헌당하고 나거든. 우리 후원 좀 해주라.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0원이 아니라 기도가 심겨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다 후원이 중단되는 시대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IMF 전에 큰 소리 치던 교회들이 다 끊어버립니다. 본 교회도 힘드니까 밖을 다 줄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자빠지는 시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자빠지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그루터기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최근에 강원도가 어찌 그리 산불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제가 작년에 금년도 집회를 가는데 산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불이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강원도 산불을 잘 모르셔요. 어마어마한 산화가 다 타버립니다. 그냥 탄저 홀랑 다 타버립니다. 강원도 산불이 나니까 그 산이 불이 나면 다시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린대요. 100년이 지나야 제대로 숲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요. 산불이 나서 통째로 나무가 새카맣게 다 타도 이상한 건 그 다음에 봄철이 되면요, 어디서 씨가 날아왔는지, 어디서 그래 됐는지, 남아있는 뿌리에서, 그루터기에서, 씨에서 새파랗게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성경 역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과감하게 구조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공룡은 그냥 쓰러져 죽어버려요. 통째로 나무가 자빠져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거룩한 씨앗, 남아있는 자, 역사의 사이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불이 나서 다 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음 해 봄이 되면 새파랗게 새순이 돋아나서 다시금 초록의 산화가 되어지고, 세월은 걸리겠지만 회복이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일제시대 때 김교신 씨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이 너무 억압을 당하고 한국이 그냥 아주 민족 말살 정책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분이 유명한 시를 적었어요. 시 내용은 깨구리 얘기라, 깨구리 얘기. 온 겨울에 연못이 깡깡 얼어 터져가지고 대기 날씨가 추우면요, 연못 밑바닥까지 다 얼어버립니다. 그럼 얼으면 고기가 죽어버려요. 숨을 못 쉬고 죽어버려요. 너무너무 추위가 혹독하니까, 너무너무 일제 압박이 가혹하니까, 아이고, 그만 연못 다 얼어 터졌구나. 고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리다 보니까 그 밑에 깨구리가 살아가지고 꼼지락 꼼지락, 그걸 보고 깨구리가 살았구나. 그 시가 유명한 시예요. 그 깨구리가 왜 유명할까요? 일본 놈들이 봤을 때 이거는 아주 반동적인 시. 백성들에게, 그 시대 백성들이 너무나 좌절당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당하고 창씨개명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한국 것은 다 사라지고 인생 끝장났구나, 더 이상 우리 것 남아있지 않구나 싶을 때, 아무리 얼음이 깡깡 얼어 터져도 저 연못 밑바닥에 깨구리가 살아서 꼼지락꼼지락, 봄이 되면 경칩이 되면 뛰어보자 팔짝 하는데, 그 깨구리를 노래했다는 것은 한국 민족이 아무리 너희들이 억압해봐라 안 죽는다, 살아난다, 봄만 되어봐라 뛰어보자 팔짝. 그게 유명한 시입니다. 유명한 글이 있어요. 얼음장 밑에 깨구리가 몇 마리 남아있었어. 가혹한 일제의 압박을 뚫고 살아남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도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주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이드하신 하나님. 성경 역사를 보세요. 장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벨이 장남이에요, 차남이에요? 야곱이 장남이에요, 차남이에요?
장자권이 있는 장남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세컨드, 사이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 엑스트라, 2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요, 정통 선지자 회원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 짓고 뽕나무 키우는 촌사람이에요. 가축, 소나 키우는, 짝대기 들고 소나 키우고 농사꾼이고, 여러분 그러나죠. 전혀 여러분 선지자의 정회원이 아니라 가축이나 키우고 뽕나무 농사 짓는 그러한 아웃사이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룻기를 보시면 룻이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룻은 여러분 룻기서 1장 4절에 보면 모압 족속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역사의 아웃사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그냥 덩치 큰 나무를 싹둑 잘라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 커지고 여러분 살림이 부유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공룡화, 화석화, 제도화, 형식화, 비만하게 될까 조심해야 돼요. 비둔해지만 죽습니다. 몸을 이기지 못할 정도면 죽습니다. 말씀에 민첩해야 돼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반복적인 죄나 짓고 엉망진창으로 직분대로 안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역사의 아웃사이더인 이방인 룻을 들어서 남자 100명이 못한 일을 룻을 통해서 하시고 그 룻의 태를 여셔서 성군 다윗이 룻에게서 태어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자빠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남은 것을 살펴보세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 왕, 제사장, 지식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에 남은 자들, 영 가난에 빠지고 신통찮은 사람들만 남아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꿀밤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꿀밤나무가 다 잘려나가도 밑에 밑둥치가 남아있지 않냐? 됐다. 그 밑둥치에서 소생하고 밑둥치에서 요따만한 싹이 나와가지고 나무를, 숲을 이룰 것이다. 그걸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 빼앗아가고 남은 게 없는 것 같을 때도 그래도 남아있는 마지막 밑둥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 잘난 자, 뛰어난 자, 웃잘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역사의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 그런 비주류, 작고 초라한 것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다 기도원의 보리떡, 엘리야의 손만한 구름, 삼손의 손에 뼈다구, 그런 서글픈 거,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소망을 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없다고 뺏겼다고 날아갔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때 잘해야 돼요. 남은 자가 되세요. 남은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루터기의 비밀은 남아있는 자, 마지막 씨앗 하나가 남아있으면 돼요. 씨앗. 그것이 심어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늦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로 만든 장본인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싸그리 다 해파하고 다 뺏어가 버리고 밑둥치 돌멩이만 남겨놓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할 때 그 느부갓네살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이 후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라크가 그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이게 옛날에 추적 60분 해보면 옛날에 유태인들과 그 느부갓네살 싸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치욕과 패배를 당한 데가 후세인 정권의 선조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홀랑망하고 다 빼앗겨 갔다니까요. 그때 다 자빠졌다니.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수천 년을, 1900년을 떠돌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사람.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한 순찰자가 거기 보면 딱 거룩한 자가 나타나요.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싹둑 베뿌리고 가지를 다 찍어버리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를 다 해치고 밑에 있는 짐승 새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것은 뭡니까? 큰 나무가 그건 제목이다 이러잖아요. 큰 나무가 인재다. 큰 나무가 그게 성장 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의 가지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번성하고 뻗어나가고 5대양 6대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데 그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나무가 큰지 막 5대양 6대주를 다 덮어버리고 뿌리가 막 산천초목을 다 감싸고 거기에 밑에 온갖 짐승이 새들이 와서 둥지 털고 지내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가지고 싹둑 다 훌치고 잎사귀 다 털어버리고 열매 다 털어버리고 그 밑에 둥지 털고 사는 짐승 새들 다 쫓아내버리고. 근데 15절에 보면 다니엘서 4장에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는 못된 왕이, 교만한 왕이, 기고만장한 왕이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머리털은 엉망이 돼버리고 손톱은 막 독수리 손톱같이 되고 짐승처럼 7년의 때를 채우고 난 뒤에 지가 알아차립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요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지 내가 그저 잠시 그냥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줄 모르고 내가 기고만장하다가 싹둑 잘리고 탁 떨어지고 짐승같이 그렇게 초라한 신분으로 7년의 때를 채우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가 겸손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복권시켜주는 게 다니엘서 4장 얘기예요. 이방왕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거기서는 느부갓네살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보고 큰 사람 거목이다, 인재다, 인재를 할 때 그 제목 제자를 써요. 큰 나무다 이거예요. 나무의 밑둥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자꾸 잘린다니까요. 크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글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그네도 타고 열매도 따먹고 그네에서 낮잠도 자고 나뭇잎도 죽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나이를 먹고 나무를 잊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 먹은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네도 타렴, 쉬기도 하렴.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돈이 필요해. 내 열매를 따가지고 가서 팔렴. 소년은 열매를 몽땅 따가지고 갔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네도 타고 쉬기도 하렴. 그런 것보다 멀리 떠날 배가 필요해. 그럼 나를 잘라가렴. 소년은 나무를 잘라갔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할아버지가 된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줄 것이 없구나.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해. 나무는 자기의 남은 둥치를 내어주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나무의 마지막 털어가고 잘라가고 다 주고 난 뒤에 이제는 줄 것도 없다 하니까 둥치는 남아있잖아. 그루터기는 밑둥치는 남아있잖아. 거기 그냥 엉덩이 붙이고 쉬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끝까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남겨둔 자. 성경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자빠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자빠지면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쓰레기통에 혹시 먹을 거 건지 먹고 종이 쪼가리 이래 챙겨가지고 재활용해서 제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오뚜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것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내 속에 진짜로 남아있는 게 뭘까? 덩치 크고 부자 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생명씨, 거룩한 씨앗이 남아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없는 거 아쉬워하지 말고 안 되는 거 고민하지 말고 남아있는 거 미천, 종자, 씨앗.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겨자씨를 보지 말고 겨자씨의 부흥을 보면 겨자씨는 팔레스틴의 농부가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은 자라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고 큰 숲을 이룰 때 그것을 비전, 미리 내다보고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리 씨알 하나 있어도 그 씨알 속에서 숲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보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부스러기 신앙. 주님 주시는 건 부스러기라도 괜찮아요. 오뚜기 신앙을 가지세요. 밑둥치 의식을 가지세요. 자빠진 김에 쉬어가지 뭐. 히딩크 의식을 가지세요.
지금은 5대 빵이지만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저는 히딩크에 대해서 요즘도 참 그 관심이 자꾸 가요. 히딩크 리더십, 히딩크의 어떤 교육 훈련 방식이 대단합니다. 성경 빼고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히딩크만큼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기적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아인토벤, 히딩크를 아시나요? 히딩크의 정신이 뭡니까? 지금은 5대 빵이지만은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 지금은 미약하나 장대케 되리라, 그 말씀이지 뭐. 거기 그거요, 히딩크 정신이라는 게. 믿음의 사람은요, 다 날아가고, 오이씨 부도났잖아. 오이씨 믿던 것도 다 날아갔잖아. 그럴 때도 까딱 놓아라.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앗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해놨어요? 그분은 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어. 연한 순. 연한 순을 아시나요? 여리고 연하고 봄철에 이파리가 새파랗게 돋아날 때 봐. 그거요, 땅바닥에 이파리 넣고 발로 확 문 때만 10% 물밖에 안 나와. 흰달구리도 없어. 무슨 뭐 가시가 있어요. 그 안에 무슨 뭐 DNA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별거 아니라 이파리 그거 뭐 발로 문 때만 10% 물밖에 안 나오지만은 문제는 연하지만 그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아이고 거기 이파리가 하나 나오더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가지고 막 이따만한 가지를 거목을 숲을 이루는데요. 믿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거룩한 씨앗, 연한 순을 예수님으로 비교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없지만은 그분은 세계를 다 덮어버리고 세계가 다 그분 설화에 와서 안식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온나. 연한 순에서 시작한 그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빼앗기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빼앗길 수 없는 그 정신을 붙잡으세요. 정신을. 유태인들이 왜 강하다 그랬어요? 추방되고 쫓겨날 때 땅을 지고 갔어요. 뭘 지고 갔어요? 자기들 머릿속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최고 고부가 가치를 집약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고 없어지고 잘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 밑둥치, 연한 순과 같지만 그 겨자씨 정신을 가지고 생명의 원리는 봄이 되면 때가 오면 반드시 순이 돋아나고 이파리가 피어나고 그래도 포도나무를 사과나무를 심자요. 파종의 원리를 따라서 가서 뿌리고 심고 하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고목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덩치가 아니라 생명력이 중요해요. 생명력이. 여러분 속에 나이와 소유에 상관없이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되세요. 남들 가는 대로 칠락팔락 넓은 길로 가시지 말고 좁고 협착한 길, 쉬운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 동토에서 얼어터진 그러한 동토에서도 봄이 되면 손이 돋아나고 꿈을 틔우고 혼란한 시대의 깃발을 들고 공영화, 제도화, 화석화, 형식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생기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고 새싹이 되고 그래서 그 새순이, 새싹이 거룩한 씨앗이 남아있는 덩치 그루터기에서 순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자라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뜨고 족보를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를 공동체를 이루는 새순 운동, 새싹 운동. 이게 신앙의 운동이에요. 하나님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잘 나가던 권세 있는 정권도 왕권도 기업도 다 바꾸더라고요. 한순간에 호련히 잘라버려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통째로 잘라버려요. 그런데 뜻밖의 아이고 다 잘려나가고 절단 난 줄 알았는데 새순, 거루터기 조그마한 것이 여러분 교회에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자라가고 이 교회에서 어린 애기들이 자라면 그 애기들 속에서 인재가 나오고 대통령 나오면 되지, 서울시장 나오면 되지, 강남구청장 나오면 되지. 여러분 아이들 속에 그렇게 축복하고 어린 것들이지만 주여 이 아이들이 이 시대의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남아있는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이 강남 천지에 여러분 교회가 산소 같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샘물 같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생명력이 있느냐가 중요해. 덩치 크면 뭐해? 한순간에 싹둑 잘라버리는 게 그루터기 정신.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때 그 의식을 가지고 저는 이 시대 성도들이 성공을, 성장을, 부흥을 꿈꾸기 전에 겨자씨를 바라보세요. 밑둥치를 붙드세요. 내가 씨앗이 되도록 내 속의 바이탈리티를, 내 속의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덩치 크다고 부자 됐다고 자랑하다 한순간에 그 꿇어뜨림을 당하는 나무가 아니라 남아있는 한 사람, 창조적인 한 사람. 얼마나 이 시대가 그루터기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